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서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 왕까지 고위 공직 수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니엘 6장부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라는 신흥 국가가 등장함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벨론의 고위공무직을 수행했던 다니엘은 사라지지 않고 지배 국가가 바뀐 메데 바사에서도 그대로 공무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국가가 바뀌었고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또 위임이 되었다. 주님의 은혜죠 라면 뭐 할 말이 없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자,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에게 선물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하사된 것. 본문 29절 보면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에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세 가지 받았습니다. 자주색 옷, 금목걸이, 그리고 통치 서열 3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은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바벨론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이 잔치에 동원된 물품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다니엘 5장 2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벽에 글자를 씁니다. 벨사살 왕, 이 글자 해석해라. 난리 났습니다. 다니엘 5장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에 다니엘이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이 벽에 적힌 글씨 간단합니다. 벨사살 왕 끝났다. 바벨론 제후의 종말. 이를 그대로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잔치하면서 술 먹어 깜짝 놀란 벨사살 왕에게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6구절 다니엘 5장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벽에 적힌 글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약속 그대로 오늘 본문 29절처럼 자주색 옷 입혀주고 금사슬 형태의 목걸이 걸어주고 너가 바벨론 통치 서열 3위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자주색 옷 입고 금목걸이 달고 와, 나 바벨론의 서열 3위네 이렇게 기뻐하던 다니엘을 뒤로하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유는 벽에 적힌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벨사살 왕이 끝나고 다른 나라가 오리라.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는 삶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내 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 나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지금 임하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을 대략 50년쯤 하였다 봅니다. 오늘 본문 기준으로 다니엘 입장에서 말이죠. 서열 3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리더 죽었습니다.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허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대로입니다. 벽에 적힌 글씨를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주던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마음에 준비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세상 일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천국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왕 바뀌는 거 자연스럽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장이 걸린 일입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교체되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라인이 날아갔습니다. 국가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조용히 맡겼던 다니엘. 메데 바사라는 국가가 어제까지의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자 할 때 다니엘이 위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메데 바사라는 국가로 바뀌었지만 위임되고 신흥 국가 메데 바사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갑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메데바사 신흥 국가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들 다니엘 질투하였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 3번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갔습니다. 주님이 다니엘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 조직 리더가 바뀌어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계속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천국의 삶 어떻게 구별하냐? 세상이 크게 요동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묵묵히 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주십니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다 마음의 준비를 믿는 자에게 다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의인 10명 찾으시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알았다. 마음의 준비 다 됐습니다. 10명 못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다. 세상과 천국의 구별을 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냐?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받는 은혜가 임한다. 이런 은혜에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기록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록된 말씀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 다니엘서 기록한 문자 2가지였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다니엘 1장과 중간 건너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그러니까 초반부와 마지막은 히브리어. 근데 다니엘 2장부터 약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합니다. 이제 아람어는 이제 아랍어의 기초 언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나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나 기록이 되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글로 번역되어 이제 성경이 보고되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구절을 보면요. 구절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적 순서로 전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건 중심으로 다니엘서 전개되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다니엘 2장부터 7장까지는 물론 이제 1장도 좀 포함되지만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기록한 기록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근데 2장부터 7장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 다니엘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일종의 미래 예언에 관한 내용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니엘 7장 후반부터이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생활 밀착형이 아니라 온 인류가 맞이할 미래 예언. 말 그대로 모든 인류가 맞이할 예언서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아는 자만이 미래 예언서 다니엘 8장부터 기록할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8장부터 특징적으로 기존에 기록된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연계하였고 창조적으로 의존하였다 이해되어집니다. 이는 정통 개혁 신앙의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그 옛날 하나님의 지혜이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언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한 상 받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다니엘설도 기록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를 같이 가까이 했던 다니엘을 만나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의 부활 사상이 나오는 장면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활 사상, 부활 구절입니다. 이 부활 구절, 먼저 기록된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에 나타난 부활 사상에 굉장히 의존했다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죽음 없이 천국에 입성한 특수한 두 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어떤 신앙을 붙잡았냐? 바로 부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어떻게 붙잡았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다니엘과 이사야의 부활 사상이 서로 연계되었다. 굉장히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기록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란 결국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세상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끌려야 됩니다. 어떤 신앙? 부활 신앙.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셋째, 믿음의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끔 하자입니다. 자, 한편 에스겔과 다니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물론 이제 포로제에서의 삶의 양식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잘 먹었고 잘 입었고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조금 더 연장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조금 더 연장자다.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과 동시대인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노아를 아는 것, 욥을 아는 것, 우리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에스겔이 당시 동시대 사람 포로제에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위공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다니엘을 알고 있다. 에스겔 14장 14절. 단순히 에스겔과 다니엘이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까? 알았다 해서 서로 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고받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까지 생깁니다. 서로의 존재는 알았는데 서로가 기록한 문서끼리의 연계성이 있을까? 학계에서는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진 면에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연관성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계성이 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말이죠. 대표적 연관성은 사상적으로 새 예루살렘 사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서 모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관심을 갖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실질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애순대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정말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스겔서는 앞으로 한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기록합니다. 예스겔 마지막 부분이죠. 새 예루살렘 사상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재확인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실질적인 예루살렘에 관한 회복의 말씀이 앞으로 실현될 종말론과 연결해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 사상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간에 종말적인 부분에 연계적인 사상적인 교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해줘.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리적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을 예언한 다니엘서와 함께 다니엘서는 2장 44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즉 모두 영원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서로 사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시대의 사람이 동시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가운데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믿는 자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한다. 믿는 자가 믿는 자로 하여금 칭찬하게 한다. 믿는 자가 믿는 자로 하여금 서로 연계하고 유사성을 갖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한다.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사상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의 에스겔을 알았을 때 물리적으로 안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교제한다. 사실상 믿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끔 하자라는 말은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회복하자입니다. 회복하자. 주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알아보냐? 바로 믿음의 회복에 초점해서 말을 하고 소금과 같은 말을 하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세상과 천국을 구별한 사람, 기록된 말씀에 이끌린 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일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다이나믹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쓰셨죠. 기도와 함께 기록된 말씀. 나홀로의 신앙에서 새 친구와 함께 에스겔서의 사상적인 교류. 결국은 세상과 신앙, 세상과 말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아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